사랑하는 중국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각자 자리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중국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리고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 세리는 뭐 하냐? 자기 동족들한테 세금을 다 걷어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다 갖다 바치는 좀 우리로 따지자면 일제 치하에서 우리도 일제 강점기에 있었을 때 친일파 같이 그렇게 여겨졌던 사람이 이 당시에 세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죄인들이 누구냐 하고 이야기할 때 늘 세리, 창녀들 이런 사람들을 늘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만큼 당시 평판이 정말 좋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에게 가셔서 그를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그 당시에 함께 식사를 한다는 건 나이 사람의 친구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희 선생님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저런 죄인들이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 라고 막 예수님을 손가락질 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했던 그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여기랑 여기 다 얻어먹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세리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스스로 병자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이 병든 걸 알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죠. 반면에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저주란 저주는 다 얻어먹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아가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과 같은가요?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어, 나는 선해, 나는 다른 애들보다는 말 잘 듣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주님 전 죄인입니다. 주님 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전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나요? 이 시간 모두 그 세리와 같이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전능의 주라는 찬양하실 텐데요. 후렴에 가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뉘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가사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더 와닿는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선생님에 따라서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한 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내 모든 날이 주의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나의 의로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감사드립니다. 마치 세리와 같이, 창녀와 같이 더럽고 추한 모습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우리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이 이 자리에 불러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세리와 같은 자임을 끝없이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 유지하는 우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죽는 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그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수련회 처리되면 항상 밥절로 외웠던 말씀 중에 또 하나이긴 한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면 사실 행사, 교회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수련회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겨울에는 겨울 수련회,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사실 우리가 이제 재작년을 생각해 본다면 재작년 이맘때쯤 우리가 수련회를 이제 진행을 했었고, 굉장히 이제 좀 영적으로 이제 으쌰으쌰하고 굉장히 이제 충만한 상태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수련회를 또 우리가 함께 좋은 데 가서 하면 좋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쉬워요. 아마 제 핸드폰 이제 카톡 사진을 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핸드폰 카톡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에요. 네. 이 사진이 이제 우리 친구들과 작년 겨울, 그러니까 2020년 1월 우리가 조이코리아 겨울 수련회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그때 이제 찍고 나서 지금 이제 거의 1년 반이 지났죠. 단 한 번도 이 배경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이 수련회에서 받았던 은혜로운 시간들이 저에게도 사실 기억에 많이 남는다는 거죠. 굉장히 함께 추운 그 겨울 수련회니까 그 밖에서 막 그 집회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면서 집회를 기다렸던 그 순간들이 떠오르고, 또 함께 이제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 시간들이 저도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항상 지우지 않고 카톡 사진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수련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아요. 수련회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친구들도 또 많이 있고요. 이렇게 기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크고,
또 이런 은혜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됐던 친구들을 저도 많이 보았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수련회를 참 기다리는 친구들이 또 기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주일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이 수련회 때만 되면 어떻게 또 마법처럼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수련회 2박 3일 동안 진행을 한다고 하면 이 수련회만 딱 나오고 나서 은혜 받고 또 겨울 수련회 때 나오고 뭐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수련회 때만 나오는 친구들도 참여하는 친구들도 간혹 봤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 수련회 때만 주시는 게 절대 아니죠. 매 주일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런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또 은혜를 깨달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만 보았지만 이 로마서는 자 1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그런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기쁨과 소망을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감격스럽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런 교리를 우리가 이제 배웠으면 이제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라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우리가 12장 1절 말씀에 본 대로 나온 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삶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성령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실제로 복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고 가치 없는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비. 우리가 이제 간혹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야, 내가 너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니?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가 될 수 있겠죠. 로마서 9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는데 이렇게 나왔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사람의 요구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이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구원 받나요? 뭐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 받나요? 사실 그런 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 그런 측면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의 앞에 오늘 말씀을 보면 날마다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좀 잘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기도 해요. 자, 그럼 날마다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첫 번째 질문. 자,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린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1절을 통해서 보았을 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적 예배로 드린다는 그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과연 기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본다면 몸이란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몸이란 단어는 사실 희생의 의미가 담긴 말로써 그 사람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활동 전체를 대표합니다. 단순히 그냥 몸, 보여지는 우리의 육체, 뭐 뚱뚱하고 마르고 뭐 좋고 뭐 그런 육체만이 아니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신, 헌신과 희생을 포함하는 의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몸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 생각하는 몸의 의미랑은 오히려 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몸을 드리라는 말뜻에는 실질적 행동으로서의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까지. 머릿속의 개념만이 아니라 실천과 적용까지도 의미한다는 것이 그 몸속에 담겨진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가 뭐 베드로전서의 말씀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합하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이 곧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제가 늘 강조하죠.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하나, 그죠? 내가 하는 행동, 나의 걸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에 그 어느 뭐 기관 뭐 다 상관없이 그 몸을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몸에 대한 단도직입적인 언급은 그 당시 이 글을 읽었던 헬라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헬라인들은 이원론적 체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헬라인들은 육체는 그냥 무덤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육체는 그냥 무덤. 그냥 몸은 죽으면 그냥 묻히고 땅에 묻히고 그냥 끝.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하지만 몸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아까 몸에 대한 그 포괄적인 의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중요한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이기도 한데 참으로 영적인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적인 것, 추상적, 신비적인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수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때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로마서의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제사의 방법, 제물은 원래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되잖아요. 죽여서 뭐 피를 빼고 각을 떠서 그게 제물의 원래 우리가 구약을 생각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산제물로 드려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 드리는 게 제물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살아서 드리죠? 저는 그랬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자, 이 말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구약의 제사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들이나 교회 건물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주일 예배만 잘 드려야 한다는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주일 그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시간들, 그 일상생활의 장에서 드려지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주일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의 삶, 그 모든 일상의 삶, 그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 하나가 있어요. 자, 삶의 예배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내가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싶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 산 제사로 내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도 역시 오늘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그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동화돼서는 안 돼,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이해는 되죠. 물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간혹 하는데 사실 좋은 친구를 만나야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듯이 나쁜 친구를 만나면 또 나도 어쩔 수 없이 또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자,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뭐 사실 조금 더 이제 유식하게 표현하면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 우리는 계속 변화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해요. 내면으로부터의 전적인 변화. 아까도 처음에 수련회를 얘기했지만 뭐 수련회에서 받았던 것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 가치관이 변화되듯이 또 매일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런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변화돼서 하나님의 이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이제는 좀 알겠어. 이제는 좀 내가 이제 생각하고 조금 더 고민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알겠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하게 된다. 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삶의 예배를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행동, 듣는 귀까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물론 중요하고 또 이렇게 지금 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아까도 얘기했죠. 말, 행동, 뭐 듣는 귀, 뭐까지 일상의 그런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물론 잘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안다면, 확인할 줄 안다면 우리의 일상의 삶도 분명 바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 다음 넘겨주시면 15세기의 영국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에서 보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더 좋은 일이나 더 나쁜 일이 없다. 물을 붓는 일이나 접시를 닦는 일이나 구두를 만드는 일이나 사도가 되는 일이나 모두 동일하다. 접시를 닦는 일과 설교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나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쌍욕을 할 수 있겠어요? 비난할 수 있겠어요?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우리의 모든 행동,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틴데일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님 저도 사실 이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누가 나를 열받게 하면 열 받죠. 저 똑같이 열 받을 거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누가 깜빡이 없이 들어오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운전 안 해봐서 우리 친구들 모르겠지만 저는 열 받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생각해보면 매일매일 이제 좀 운전을 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순간 기도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굉장히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정말 많이 죽었어요. 저의 고백이었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사실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또 인간적인 본성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너무나 많이 느끼니까. 왜냐면 우리 인간은 세상에 동화되기가 너무나 쉬워요. 세상의 이치와 세상에서 얘기하는 생각들, 그런 이론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들, 그런 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니까.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그거에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조금만 열나면, 조금만 목 아프면, 조금만 머리 아프면, 어제도 제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약을 2번을 먹었어요. 좀 나아지더라고요. 머리 조금 아픈 거 가지고 모든 게 하기 싫고 집중도 안 되고,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렇게 세상이 조그만 말 한마디에 우리는 쉽게 동화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관에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이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에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본받는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conform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conform은 순응하다, 따르다라는 표현인데 우리는 반대로 세상을 바꾸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컨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트랜스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해야 된다. 변화시켜야 된다. 바꿔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 곧 이방 나라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신약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8장 3절 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례를 지켜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과 법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트랜스폼해야 되는 사람들. 이 세상의 생각과 이치와 문화의 무방비 상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제사로 드리는 삶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원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뭐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매 순간순간 매 일상의 시간들,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주 살아왔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는지, 분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예배자로 살았는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휩쓸려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그냥 몸의 색이 바뀌듯 그렇게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시간에 좀 자신 있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세상에 우리가 컨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트랜스폼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트랜스포머 알잖아요. 좀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세상에 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일에만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결단하고 우리가 좀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결단하며 나갑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지나야지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주일에 드리는 그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정말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그 예배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또 예배의 삶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나누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 주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나의 삶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고 순응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순간마다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함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상황 속에서 함께 또 수련회를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또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좀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신 있게 또 우리가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또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정말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아픔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으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온전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항상 주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들 또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파송의 선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안전한 세상의 온전과 너그러움으로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 또 모든 함께하지 못한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